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할례를 요구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봤는데 3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성추행한 후에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청혼하면서 자신들의 땅에 함께 거주하며 살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씀을 보다가 적용할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 할례 요구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몰과 세겜이 디나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야곱 가족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거의 명령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할례를 요구해요.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그들이 할례를 해야만 내 동생을 디나를 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수치를 주고도 이 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하몰과 세겜에 대한 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여서 대답을 하는 내용이죠. 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겜 성읍에 있는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세겜 성읍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제안을 하죠. 그리고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들은 이제 세겜 성읍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려고 이미 마음에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인 디나를 더럽혀서 그 순결을 짓밟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또 거짓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이제 이어받는 장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이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을 통해서 자신도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과응보의 원리죠. 대부분 이 세상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죠. 자, 34장 14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할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데 이 할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표피 끝을 그 당시에는 날카로운 돌 조각으로 잘라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파서 거동하기도 불편할 때에 그들을 칼로 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 철저한 계획을 이 시몬과 레이가 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제시한 것은 육적인 거였죠. 디나를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아내로 삼는 것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몰과 세겜과 같은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할지언정 종교의 힘으로 또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디나를 줄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성도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 구원받지 않은 그들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사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도 다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천국이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은 목적지 방향이 달라요. 천국이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향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으로 교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 또한 어때요? 아주 불편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교회를 같이 다녀도 교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함께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그런 적이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이라고 말하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 성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허락하리라라는 이 문장이 보면 수동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세겜에게 보내는 조건이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 할례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면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거죠. 할례를 받게 되면. 자, 그런데 전체 문장이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를 보내는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너희들과 함께 계속 함께 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베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서 같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를 보낼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이 하물과 세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거짓된 일을 꾸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다 속고 있죠. 세겜 사람들도 속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육적인 할례가 곧 구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겉사람의 표시만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체험이 구원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그런 육적 체험이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국을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맞지만 그러나 천국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할례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할례는 그 혈통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할례를 통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의 언약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자체보다. 그리고 할례는 자손에 대한 복이죠. 즉 메시아의 약속의 표시가 할례잖아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할례는 귀한 것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할례는 피 흘림을 의미해요. 피 흘림.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거야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할례를 받을 때마다 뭐를 반드시 흘립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25, 26절에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적인 할례만 행했지 할례를 행할 때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연관된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만 알았을 뿐 영적 할례는 유대인들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이죠. 육체 할례만 주장하는 표면적 유대인들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들은 성경과 복음을 말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죠. 성경도 알고 복음을 전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도도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바로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표면적 유대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만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다 전도도 하죠. 그러나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지 속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자, 성화주의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죠. 이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다 이면적 유대인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자, 이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할례의 의미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의 혈통도 아닌데 할례의 의미를 알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이에요. 이 이면적 유대인들은 어디에 할례를 했어요? 육체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죠. 속 사람의 할례를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혈통적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겉으로는 할례를 안 하고 육체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안 했어도 이면적으로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면적 유대인들만이 진정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들 어때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적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안 했어도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어도 어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굳이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그 할례만 전했다면 내가 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2, 15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이면적 유대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또한 할례를 행했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때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언정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살 수 있지만 어디는 못 가요?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거짓말을 하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희귀 족속과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세겜 성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희귀 족속의 문화에 금방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10년 정도 살았어요. 10년. 그 정도 살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갔어요? 베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세겜에 잠깐 머문다고 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이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정체성을 찾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적인 대화,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오직 복수심에 불타서 이 하물과 세겜이 제안하는 것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죠. 성도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일을 꾸며서 상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해서 억울하게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그 원한을 갚으면 잘 해결될 것 같죠?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결코 그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뭐든 원수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34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할례 받지 않으면 이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디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사랑하게 된 이 세겜에게는 다소 위협적인 말로 들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2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어때요? 죽이죠. 죽이고 나서 나중에 디나를 이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을 볼 때 아직 디나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이 세겜의 집에 붙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야곱의 집의 세력이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고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거짓말이고 하나는 영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유혹과 기만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짓말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같은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받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한 징계는 내가 받게 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하는 육적 거짓말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미혹을 말해요. 미혹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이 속사람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교리를 전하는 것.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내세까지 연결되는 거짓말로서 영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짓말, 거짓 교리를 전하는 미혹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리를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를 엿보는 거예요? 자유를 엿보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그들이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무엇으로 종을 삼게 하려고요? 율법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할례파 중에, 그러니까 이 당시 할례파라는 건 유대인들 중이죠. 유대인들이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많이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안에 하나님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심판 받아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전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찾아가서 칼로 다 쳐서 죽여버리죠. 자,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억울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겉사람이 하는 거짓말이든 속사람이 하는 악한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지언정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악한 죄에서 벗어나서 오직 만나는 영혼마다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